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3장 8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내 아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43장 말씀 속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형제들이 2번째 애굽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였고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야곱이 형제들에게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다시 양식을 구해 오라고 이제 요구한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고집을 부리고 버티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르우벤이 이제 형제들을 대신해서 먼저 우리가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지금까지 버티다가 이제는 버틸 수 없으니까 다시 양식을 다시 구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유다가 이제 형제들을 대신해서 말을 하는데 애굽 총리의 이제 그 요셉의 요구 사항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유다는 야곱에게 베냐민을 자신들과 함께 보내시면 애굽에 내려가서 아버지께 양식을 사다 드리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사실 야곱의 가족의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야곱을 설득합니다.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는 죽는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것은 베냐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 가문 모두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담보로 걸고 책임을 지고 보장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르우벤은 자신의 2 아들을 담보로 내놓았는데 유다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제시합니다. 결국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이제 굴복한 야곱은 애굽 여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합니다. 가나안의 이제 토산물을 애굽 총리에게 줄 것을 당부하고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그 이전에 돌아왔을 때 담겨져 있던 돈과 더불어 그 돈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을 이제 다시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야곱은 이러한 당부를 마친 후에야 이제 베냐민을 함께 보냅니다. 저는 오늘 본문 14절을 주목을 했습니다. 14절을 묵상했는데 14절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엘샤다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곱의 이 기도에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엘샤다이 이 단어가 철저히 후손의 번성을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쓰이는데 야곱의 기도에서는 약간 대조적인 모습이죠. 바로 자신의 아들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력과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항상 찾아옵니다. 삶을 해결하는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항상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그 한계의 벽에 마주합니다. 야곱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식이 떨어졌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14절 후반부를 자세히 읽어보면 자식을 잃어야 한다면 나로서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 속에는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는 결국에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하는 모습인 거죠. 야곱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제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제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야곱은 어려움을 마주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맡은 일에서 내가 직면한 문제에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나는 최선의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찬양팀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곡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연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태우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버스 운전기사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버스 운전기사가 자칫 다른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철저히 준비하고 항상 철저히 연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나는 정말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리저리 우리 인간의 욕심에 욕망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돌이켜보면 삶을 살아내는데 급급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결과에 더 신경 쓰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과정 중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를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누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다. 그런데 기도를 잘하는 기준에 대해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고 화려한 말로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기도를 했는가 안 했는가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기도를 했는가 안 했는가. 기도를 오래 하고 화려한 말로 방언으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했냐 안 했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는가 안 했는가.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문제의 결과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직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최선의 노력으로 안 되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맡겨드립니다. 그 삶의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뜻과 생각을 따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의 삶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심장병 하나 미카엘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의 기름이다라는 표현을 붙잡고 이를 위해 진행되는 동서운 훈련들을 통해 최선을 다해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예수님처럼 영과 육이 말씀으로 자라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끊이지 않는 갈등과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재난과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읽으신 공동 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